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르고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에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말로 다스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시작을 민수기 묵상으로 시작해서 10장까지 묵상을 하고 그동안 마태복음을 묵상한 다음에 다시 민수기로 돌아왔습니다. 석 달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2년 첫째 달에 성막을 세우고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2월 첫날부터 지파별로 백성의 수를 계수하고 12지파에 진영을 배치했습니다. 지휘관을 임명하고 군기를 세우고 그 아래에 모여서 행진도 하고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되게 했죠. 그리고 중요한 레위인들도 조직을 해가지고 광야에서의 이동과 성막 제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달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 달에 유월절을 지킨 후에 둘째 달 20날 그러니까 2월 20일에 드디어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10장까지의 모습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 뒤에는요, 그 말씀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름다웠고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내산을 출발해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광야에서 받으셨죠. 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까요? 광야는 그야말로 극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이나 악함이나 수준이 다 드러납니다. 광야에서는 감추거나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시험하기에 적절한 장소죠.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광야에서 사흘길을 가면서 그 연약함과 악함과 수준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원망이었습니다. 11장 1절에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러분, 광야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뭔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원망이 문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그 태도 중에 최악은 원망입니다. 오늘 처음에 등장하는 원망은 어떤 내용으로 원망했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아마 광야에 거친 길 때문으로 인한 원망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시내산 기슭에서 진을 치고 9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출발해가지고 광야길을 걸으니까 그 길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이 길이 힘들다고 자기 진을 떠나서 뒤로 처지면서 원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진의 끝을 불살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다고 그냥 맨 뒤에 진을 친 단지파를 심판하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유추하건대 원망하던 사람들이 진 맨 끝으로 처져서 계속해서 악한 말로 원망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앞서서 가지 않습니다. 항상 뒤로 갑니다. 그곳에 가면 함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뒤로 처지면 원망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경주라고 했고요.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힘이 드는데 힘들다고 뒤로 가면 원망하는 사람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원망하다가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뒤로 처지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원망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1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입으로 말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론이고요 말의 논리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더라도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과 말로 원망하는 것은 다릅니다. 물론 마음에도 원망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마음에만 담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변화될 수도 있고 원망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 말을 해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원망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들었고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하는 속담처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다른 사람에게 원망의 죄를 전염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귀에 대고 원망했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다가 원망했다고요? 여호와의 귀에 대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귀에 대고 원망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귀에 대고 원망하는 것이랍니다. 요즘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 정부 인사들 대화를 감청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불법 도청, 감청, 녹음은 범죄이고 사악한 일입니다마는 여러분의 말을 누군가 녹음을 해서 세상에 공개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 전화하는 내용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말을 들어봤더니 와, 이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교양이 있고 수준이 높구나. 인격이 훌륭하구나.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말을 했으면.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의 말이나 전화 통화 내용이 사람들에게 공개된다면 부끄럽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누군가 불법으로 우리의 말을 감청하고 녹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귀에 대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윗어른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존경하는 분 앞에서는 말을 조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귀에 대고 말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조심해야 될까요? 4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인해 원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매일 만나만 먹어서 기력이 떨어졌다고 원망하다가 결국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이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섞여 사는 인종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다른 민족들 중에서 따라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잡족, 섞여 사는 인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섞여 사는 종족은 결국에는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가라지입니다. 곡식과 비슷하게 자라지만 알곡이 아니죠. 바울은 서신서에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고, 그러니 베어버리라고,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가가지고요, 함께 원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또 마귀에 속한 자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할까요? 정답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교묘한 거짓말이 뭡니까? 사실이 살짝 들어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짓말이 새빨간 거짓말보다 교묘하고 간교해서 더 잘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서 이런 것들을 먹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귀족들처럼 살았던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삶이 행복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에서의 삶은 어땠습니까? 바로가 자기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터져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요, 일을 엄하게 시켰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을 괴롭게 했습니다.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부짖음이 하늘에까지 들렸죠. 그런데도 지금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애굽에서는 여러 음식을 값없이 먹었다고? 그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장밋빛 회상이라고 합니다. 또 향수의 감옥이라고 하죠.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면서 현실과 미래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을 애써서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며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만나를 먹었을 때 그들은요,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랬습니다. 만나가 꿀 섞은 과자 같다고. 그런데 오늘 이들은요, 만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만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였는데 지금은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21장에 가면요,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합니다. 하찮은 음식이라고요.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자기들이 일하지 않고 뿌리지 않고 거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저주신 거, 그것을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합니다. 거저주신 은혜.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폄하하고요, 옛날 바로의 노예되고 사탄의 노예로 살 때는 아름답고 행복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오히려 과거가 행복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은 악한 것이고요, 이런 거짓말에 속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교묘하게 속삭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원망하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 11장 마지막 34절에 보면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아래 각주를 보십시오.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죄가 구체적으로 원망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원망하다가 같이 멸망했다고 경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입술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요, 교묘한 거짓말 잘 분별하고, 그래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